오늘 은혜 주실 기록된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닉의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네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잘 오셨습니다. 아멘. 2012년에 유도에서 금메달을 획득했던 김재범 선수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서 은메달에 머물렀습니다. 그에게 간절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금메달을 획득하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12년이 됐습니다. 올림픽 출정할 때가 됐습니다. 한 기자가 인터뷰하는 과정 속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 나이는 어리지만 몸 상태는 이미 40세입니다. 몸 왼쪽을 거의 쓰질 못합니다. 왼쪽 어깨는 3번이나 탈골되어서 골절 상태이고요. 왼쪽 팔꿈치에는 뼈 조각이 깨져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인대도 많이 상해 있어서 수술이 필요합니다. 왼쪽 손가락은 인대가 끊어져서 펴지지 않고 왼쪽 무릎은 내측의 인대가 파열돼서 달리기 훈련을 못한 지가 6주가 되었습니다. 이 정도 되면 올림픽을 포기해야 될 것입니다. 주치의도 만류했습니다. 아버지는 전화해서 하는 말이 얘야 이제 됐다. 너는 그만하면 많이 이루었지 않느냐. 이제 그만 쉬자라고 하는 얘기를 종용해 왔습니다. 그런데 만류에도 무릅쓰고 출정을 했고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서 은메달 간 게 너무 억울해서 간절함을 가지고 출정했던 그는 드디어 금메달을 땁니다. 그리고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저는 매일같이 11시 11분 일자가 4번 겹치는 시간에 하나님 앞에 하루도 거르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틀림없이 이번에는 금메달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리고 인터뷰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내가 올라가야 할 것은 수술대가 아니라 시상대이다. 2008년에는 죽기 아니면 살기로 했는데 이제 2012년에는 죽기로 하겠다. 죽기 살기로 했더니 은메달, 죽기로 했더니 금메달이 됐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순신이라고 하는 영웅이 있습니다. 110세대 가지고 130대 10대 1에 정말 전승을 일으킨 그야말로 전설적인 역사를 썼던 우리가 잘 아는 이순신 장군, 그의 어록 너무도 잘 압니다. 누구든지
죽고자 하는 사람은 살고 살고자 하는 사람은 죽을 것이다. 성경 같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함입니다. 간절함. 오늘 한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자기 딸이 더러운 귀신 들린 여인입니다.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부르짖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거부의 말씀을 하시지만 그러나 받아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고 삽니다. 우리말 표현에는 정말 극한 상황에 접하면 지푸라기라도 잡는다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주님, 저는 지푸라기라도 좋습니다. 부스러기라도 좋습니다. 내 아이가 더러운 귀신 들렸는데 이 더러운 귀신이 나간다면,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기만 한다면 부스러기라도 좋습니다. 개 취급을 받아도 좋습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내 딸에게 길을 열어 주옵소서, 귀신을 쫓아내 주옵소서. 이 간절함이 그의 귀신을 쫓아냈고 가정의 평화가 왔고 문제가 해결된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간절해야 금메달도 따고, 간절해야 13대 130을 이길 수 있고, 간절해야 귀신이 떠나가고, 간절해야 문제가 해결되고, 간절해야 응답이 있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간절함으로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 간절함으로 하십시오. 예배 드릴 때 간절함으로 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함을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응답하실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되면 되고 말면 말고,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뛰듯 미지근해 갖고 우리 주님이 토해버리시는 그런 신앙생활 하지 말고요. 아멘. 사실은 제가 오늘 일부 예배에 좀 힘이 떨어졌습니다. 왜 힘이 떨어졌느냐? 우리 가정사를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사위가 언제부턴가 교회 학교를 열심히 합니다. 꿈땅에서 열심히 하는데 지지난 주간부터 사위는 말 못하고 딸이 말을 하는 거예요. 아빠, 어떻게 하면 좋지? 우리 그 사위가 교회 생활을 하느라고, 교회 학교 봉사하느라고 자기 취미 생활하는 걸 다 버렸다는 거예요. 이 여름이 되면 레이크보드 하는 거 있잖아요. 보드 타는 거, 수상스키 타는 거. 이것 때문에 얼굴 막 새까맣게 되고 맨날 토요일, 주일이면 삽니다. 그런데 다 팔기 시작했대요. 하나씩 장비를 다 없애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안쓰러워서 자기가 남편을 위해서 어떤 이벤트를 마련했다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 이 쉬는 날이니까 어제부터 오늘까지 어렸을 때부터 불알 친구들 있잖아요. 2살, 3살 때 만났던 친구들을 위해서 이벤트를 마련해가지고 1박 2일을 하는데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한 번만 주일 빠지겠다고. 제가 얼마나 간절함이 있겠어요. 교회 학교 교사인데, 목사가 사위인데 주일을 빠진다고 그러니 다 포기하고 주일 성수하느라고 아무것도 못했는데, 그런데 한 번만 빠지겠다고 하니 어떻게 안 된다고 그러겠습니까? 그래, 갔다 와라, 조심해서. 그리고 올라왔는데 2부 예배, 1부 예배 딱 왔는데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니까요. 그 순간 그냥 확 녹아내리는데, 설교하는데도 힘이 쪽 빠지더라고요. 이 쪽 빠져서는 안 되는데 그러더란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함.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겠어요? 보내긴 보냈는데, 하나님,
정말 사고 안 생기게 해주시고요. 가능하면 무슨 일이 생겨서라도 꼭 주일날 오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 안 했겠습니까? 했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들어주셨어요. 아멘. 할렐루야. 우리 집안 얘기를 해서 미안합니다만 그랬던 겁니다. 여러분,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간절함. 한번 성경을 보실까요? 26절입니다. 시작.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닉의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아멘. 마태복음에 보면 똑같은 기사가 써 있는데 이 여인을 가나안 여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다른 사람이냐?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당신은 헬라 문화권에 속해 있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도 헬라 문화의 영향을 받았지만 가능하면 영향을 받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면 헬라 사람이라고 이방인들을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이잖아요. 원주민들이 있잖아요. 팔레스틴 땅에 원주민들, 정말 유대교로 이렇게 개종하지 않은 사람들은 가나안 여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일단은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나올 수 없는 일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불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거예요. 왜? 자기 딸 문제 때문에,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또한 이 사람은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여성 상위 시대가 돼가지고 집안 주도권이 다 여자에게 넘어가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의 여자로 태어난 걸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는 유대인들이 딱 일어나자마자 세 가지 감사를 했습니다. 첫 번째 감사,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이방인 아니고 유대인으로 태어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노예로 태어나지 않고 자유인으로 태어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세 번째 감사는 뭐겠어요? 여자로 태어나지 않고 남자로 태어난 걸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는 남자로 태어나지 않고 여자로 태어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싶다니까요. 자, 그러면 이 시대의 여자들이 얼마나 큰 특혜를 누립니까? 여러분, 옛날에 2000년 전에 태어나서 봐요. 얼마나 구박받고 살았겠나. 아니, 30, 4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에서 여자들이 이렇게 위상이 높아지진 않았잖아요. 그러면 이 시대의 여자로 태어난 것에 있어서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아멘 안 하시네? 감사한 거 뭐라고 그럴까 봐 그러지. 모르겠어요.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여자로 태어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헌금할 사람이 많을 줄로 믿습니다. 제가 헌금 설교 참 안 하는데 그러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자로 태어난 게 핸디캡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소용이 없습니다. 왜? 간절함 때문에. 왜? 아이가 귀신 들려 있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이 간절함 때문에 이 모든 상황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간절함이 예수님 앞으로 나오게 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는 어떤 사람은 예배에 설렁설렁 나오기도 하고 안 나오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나와도 그냥 혹시나 하고 나왔다가 역시나 하고 돌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똑같은 예배를 드려도 말씀의 은혜 받고 문제를 해결받는 사람도 있어요. 차이는 뭐다? 간절함이다. 여러분,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함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나와주는 것입니다. 불리한 문제가 있어도 그게 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간절함이 생길 거 아니에요.
간절함을 가지고 어디로 가야 문제가 어떻게 해결할까 찾다가 주님 앞으로 나와요. 그러면 불리함은 간절함은 믿음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게 축복 아닙니까?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불리한 상황들이 믿음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인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잖아요. 여기 모르면 모르겠지만 어떤 사람은 몸이 불편해서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 어떤 사람은 가정의 불화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 어떤 사람 사업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 이 모든 불리한 상황이 하나님 앞에 간절함을 주셨고 그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다 보니까 믿음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직분도 없고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불리한 상황은 우리에게 간절함을 주고 간절함은 믿음으로 가는 도화선이며 기폭제가 되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문제가 있다고 주저앉지 마십시오. 상황이 불리하다고 외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간절함을 가지고 나와서 부르짖는 가운데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백성으로 복된 삶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27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아멘. 부르짖었습니다. 주님, 내 자녀가 더러운 귀신 들렸습니다. 간절함을 가지고 나와서 부르짖는데도 불구하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한 다음에 그 떡을 취해서 그 전에 배불리 먹게 하기 전에 그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지 않느냐? 응답입니까? 거절입니까? 이건 말씀은 하셨지만 거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종 겪는 것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간절함을 가지고 부르짖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거절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응답이 되지 않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럴 때 어떡합니까? 그럴 때 그러면 그렇지 나까지 게 뭘, 하나님이 어떻게 나까지 돌아보실까? 아니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나까지 신경 쓰셔? 그리고 자조하고 자포자기하고 그러는 경우가 있고 믿음도 후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은 일시적인 게 아닙니다. 믿음은 자판기에 동전 넣고 띡 누르면 커피가 나온다든지 음료수가 나오는 자판기가 아닙니다. 믿음은 지속적인 것입니다. 믿음은 인격적인 것입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인격적인 하나님과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바 은혜가 내려오는 통로가 믿음이고 기도인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좋으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당장 어떻게 해결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필요한 걸 아시고 에게 언제가 중요한지 현재와 미래와 지금도 과거도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게 언제가 가장 적절하고 좋은 것인지를 아시는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외우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믿습니까? 믿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아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겁니다. 지금 불리한 상황도, 지금 거절된 상황도,
지금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지금 거부당하는 것든 크는 것도,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마지막은 선을 이루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믿음이 있다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지치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불의한 재판관 얘기가 나옵니다. 불의한 재판관이 있었습니다. 백도 없고 힘도 없고 돈도 없는 가난한 과부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억울한 일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할까? 재판관을 찾아갑니다. 하나님, 재판관이요, 재판장님, 이 억울한 일을 해결해 주십시오. 부르짖고 해보셔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아침에도 가고 저녁에 가도, 그리고 집무실에도 가고 문 앞에서 기다리고,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해요? 그냥 놔뒀다가 내가 평생 괴로움을 당할 것이다. 내가 불의한 자지만, 뇌물 받은 것도 없지만, 누구도 무서워하지 않지만 내가 괴로울까봐 이 여인의 원한을 풀어주리라. 할렐루야. 그런데 거기에 하물며 라고 하는 말은 불의한 재판관과 똑같지 않은 거예요. 정말 선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원한이 있어서 부르짖는 그 백성들, 그 자녀들의 부르짖음을 해결하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하나님 은혜로우십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나는 그의 자녀입니다. 아멘. 아멘. 그렇다면 그 부르짖는 자녀들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겠어요? 응답할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좋을 때에, 선할 때에 주실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단서가 하나 있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인자가 올 때는 넓게 보면 재림 예수가 오실 때입니다. 근데 가깝게 보면, 현실에서 보면 내가 응답하려고 할 그때에,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그거예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뭐냐, 내가 한 번 기도하고 말 것이 아니라 지속해서 기도해라. 그러면 언젠가는 내려와서 응답할 것이다.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다. 할렐루야.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이 어두워도, 응답의 사인이 없어서 하늘이 침묵할 때도 우리는 구해야 됩니다. 부르짖어야 됩니다. 들판에 홀로 서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조차 나를 잃어버린 것 같아도 주님 앞에 계속 부르짖고 지속해서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한 절 더 봅니다. 28절입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니, 주인의 상에 있는 것을 자녀들이 배부르기 전에 개에게 던지는 게 마땅하냐? 맞습니다. 옳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상 아래에 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삽니다. 자기를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개라도 좋습니다. 개같이 취급받아도 좋습니다. 아니, 개 같은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요, 그게 공통어입니다. 만국 공통어. 그 중에 한국 사람들도, 우리나라 사람들도 정말 못된 사람 보면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해요? 응? 개아기. 그러지요, 개아기. 그런데 그렇습니다. 나는 그런 존재입니다. 이 유대인들이 왜 개라고 하냐면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 이방인들은 신전에 창기들이 있어서 제사하는 중에 그런 예식을 넣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개 같은 인간 아니냐, 그런 거예요. 두 번째는 잘못한 거를
계속 반복해서 잘못합니다. 토해놓은 거를 다시 먹는 게 개잖아요. 개는 토해놓은 걸 다시 묻고 그러잖아요. 응? 그거. 세 번째는 계속 으르렁대고 싸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이스라엘 백성 계속 싸움을 걸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 같다 그런 거지. 여러분, 혹시나 우리 가운데는 그런 사람 없죠? 토해놓은 걸 다시 먹고 회개한 걸 다시 짓고 그냥 으르렁거리고 싸우고 그러진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 자기를 인정하는 거예요. 자기 인정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은혜는 자기를 인정할 때부터 주어지는 겁니다. 자존심이 은혜를 막는 장애물인 걸 아십니까? 그 앞에 자기를 인정합니다. 그렇습니다. 주여, 나는 개 같은 존재라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종종 우리는 자기를 자기가 판단합니다. 종종 우리는 다른 사람이 나를 보는 것으로 나를 판단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지를 봐야 됩니다. 그리고 나를 인정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고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사람들이 없을 때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잘난 체하고, 그런데 혼자 있을 때는 아주 적어지는 나의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내놓으십시오.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사람은 두로에 살고 있었습니다. 두로는 갈릴리 바다를 조금 올라가면 해안가에 있는 도시입니다. 두로와 시도는 쌍둥이 도시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적대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 마태복음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기선 주라고 말하는데 주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서 언약했던, 구약에서 약속했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가리키는 거죠. 메시아가 오시면 이사야서 60장, 61장, 62장에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넘치는 메시아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많이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묵상하십시오. 성경을 붙잡으십시오. 거기서부터 문제를 해결되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거기서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축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말씀과의 우리의 거리는 하나님과의 우리의 거리입니다.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하십니까? 쓰는 걸로, 읽는 걸로 끝? 아닙니다.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속에 살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 속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예배 때 간절함으로 나오십시오. 간절하면 모든 상황을 극복합니다. 간절하면 거부 같은 것도 개의치 않습니다. 간절하면 하나님의 은혜만 구합니다. 내게 있는 백그라운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만 관철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시럭이 은혜를 구했던 이 여인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놀라운 특권과, 그리고 귀신이 떠나가는 축복과, 가정이 회복되는 은혜와, 그리고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것을 기억하시고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합니다.